여전히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계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여러 가지의 그 혼합된 것들 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 가면서 스스로 분리해내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할 수 있도록 은혜의 영이 역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첫 시간은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다루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4장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말씀은 어제 화요일 날 3시간에 걸쳐 다뤘는데 오늘 간략하게 이제 요약하고 마무리를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읽을 말씀은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용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화요일 날 3시간 동안 걸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제 이 문제는 나도 사실은 매우 불분명했었는데 이제 지난번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 번역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이제 항목들 또는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문제를 좀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이제 이 번역이 이제 문제가 되어져서 이것은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마치 여럿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해가면서 읽을 수밖에 없도록 이게 번역이 되어져서 이 문제가 좀 명확해져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시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우리 중이라고 번역한 이 용어는 이제 누라는 말은 복수형이니까 이 누를 이제 강조하고 살려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중, 그 다음에 하나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내가 이제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역으로 질문을 한 것은 우리 중이라는 말이나 그 다음에 하나 같이라는 말 자체가 그분이 해석하는 일 가르쳐주는 그대로 해도 우리와 하나 되었으니 이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이제 그 번역자들이, 그 신학자들이 알고 있는 대로 해도 우리 중이 아니고 우리와 하나 가치가 아니고 되었으니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를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역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중, 또 가치 이런 표현은 학계에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금 번역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걸 가장 합당하게 번역할 수가 없다. 누구도 이걸 우리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 번역에. 이제 결국은 그 대답을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자꾸 이제 더 골몰해서 이제 많은 것을 이렇게 추구를 하게 된 건데, 이제 그분이 설명을 빌리자면 민이라는 이 전치사, 히브리어 전치사에다가 인칭 대명사의 의미를 합하면 민메누라는 이제 형태가 그렇게 바꿔지는 용어가 되는데, 이것을 1인칭 복수의
대명사 어미를 합하는 경우에도 민매누가 되고 3인칭 단수의 인칭 대명사를 합하는 경우에도 민매누가 될 수가 있다. 그게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에다가 뭐뭇으로부터 뭐뭇에 이제 이런 그 전치사죠. 여기에 복수의 인칭 대명사 어미를 추가할 것이냐, 단수의 인칭 대명사 어미를 추가할 것이냐에 따라서 단어 자체는 민매누라고 하는 단어 똑같이 나오지만 이것을 번역을 할 때 복수의 공성 인칭 대명사 어미를 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되고 3인칭 단수의 인칭 대명사를 합하는 경우에는 그것이라고 하는 명백한 단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단어는 똑같이 민매누지요. 이제 그 이야기까지만 들었는데 이제 그분한테는 그 설명을 듣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중 하나 같이라고 할 때 우리와 같이라고 해봤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 자신도 이제 그걸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중 하나 같이 이렇게 말하면은 여호와가 여럿이 있어서 그 중의 하나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번역이 지금 오번역이 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신들도 이거를 만족하는 번역이 아니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이제 또 다른 어떤 그 히브리어 전문 학자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하도 궁금해서 최근에 어차피 이 문제를 말씀을 내가 또 이제 강론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통화를 해가면서 자세히 들었어요. 더 좀 이렇게 성서공의 번역자들한테 이렇게까지 들었는데 자꾸 의구심이 든다. 이제 이래가지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분은 명백하게 이것은 단수다라는 것을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를 나한테 해줬어요. 그 이제 이유를 그분이 말씀을 하실 때 똑같은 이런 어법이 창세기 2장과 3장에 인칭 대명사 어미를 합하여서 민매누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7번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여기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이 1인칭 복수 대명사를 합한 것이 아니라 3인칭 단수 대명사 어미를 합한 단어라는 거예요. 민매누가 여기도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라는 용어가 민매누라는 이 용어가 여기에 사용이 되어져서 2장에 이렇게 두 번이 사용이 되어졌고 3장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할 때 그 나무에도 어미를 민에다가 어미를 합한 민매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거기에서도 단수 어미를 합한 단수다. 그 다음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여기 이제 그것을이라고 한 거 이것은 역시 같은 민매누가 사용이 됐는데 단수 기종 단수다. 그 다음에 6절도 탐스럽기도 한 나무 거기도 사용이 되어졌고 9절 3장 11절 3장에서는 11절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여기서는 명확하게 번역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 나무. 그 다음에 12절에도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열 때 그 나무 여기도 정확한 번역이다. 이렇게 다 성경이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도 그 민매누라는 용어가 사용된 문구인데 먹지 말라 한 나무 할 때 이 나무가 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와서 갑자기 복수의 공성인칭 대명사로 봐져가지고 갑자기 근거도 없이 봐져가지고 똑같이 민매누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어졌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라는 용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오번역이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곰곰 기도 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분의 말은 앞에서는 똑같은 어법을 가지고 그 히브리어 문법을 가지고 앞에서는 일관되게 6번 모두 3인칭 단수의 인칭 대명사 어미를 합한 민매누라는 용어로 일관되게 됐는데 22절 하나만 이것을 공성 복수 인칭 대명사 어미로 해놨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오류다. 이것을 지적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밝아진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를 만약에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그것과 같이 되었다. 그것이 되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럼 그것이라는 말이 뭘 말하냐면 먹으면 죽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해석이 더 정확하다는 걸 알았어요. 예, 똑같은 히브리 학자라도 기성교계 이처럼 로마교의 해석법을 따르는 그런 분이 있었고, 내가 원래 이제 성소공회 그분과 통화할 때도 그분은 자꾸 이게 삼위일체다라는 것을 나한테 주입시켜 가면서 그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는 걸 자꾸 삼위일체라는 말보다는 나는 이 정확한 히브리어의 문법을 난 알고 싶다라는 걸 이제 질문했었던 거고, 그런데 그때 내가 매우 불분명했었어요. 혼란스러웠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에게 이걸 이제 가르쳐 준 분이 이게 더 정확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분은 이제 두 가지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문제는 공성 복수인칭 대명사 어미를 갖다가 붙일 것이냐, 3인칭 단수인칭 대명사 어미로 갖다 붙일 것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단어는 똑같이 민매누라고 하는 변화 형태가 일어나는데 해석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단수인칭 대명사 어미를 갖다가 합하면은 단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복수인칭 대명사 어미를 갖다 합하면 복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앞에서 사용된 모든 민매누라는 단어는 일관되게 단수 인칭 대명사에 썼다. 그 어미가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해주면 그렇다면 이 말이 맞다라고 이제 내가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 문법 공부를 좀 더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 하셔가지고 더 확정을 하시길 바라고. 자, 이제 그러면은 창세기 3장 우리가 오늘 이제 나누는 이 22절은 문맥의 흐름으로 봐도 나는 이제 처음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생각을 했던 거니까, 원래는 이제 이 히브리어 문법을 난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가 되어버리면 이건 문제다. 난 이것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히브리어 학자들한테 이제 이런 답변까지 듣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노선에서 어떤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의 의미가 너무 다르게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을 나는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이제 그 문자적인 문제는 이 정도 해두고, 이걸 직역을 한다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그 나무와 같이 또는 그것과 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또는 그것이 되었으니 그 나무가 되었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되고 그 나무가 된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생명나무와 같이 되고 생명나무가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석을
뒤에 단수의 인칭 대명사 어미로 앞에서 일관되게 그걸 붙여가지고 민메누라는 단어가 나왔다 라는 이 근원을 딱 가르쳐주고 나니까 내가 이제 밝아진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때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절에 가서 갑자기 어떤 형태 변화를 다르게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근거도 없이 어떤 성경 번역을 이렇게 임의로 하고 이런 걸 이제 근거로 삼아가지고 이것이 삼일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밀고 나가 버리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직역을 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그것이 되었으니 또는 그것과 같이 되었으니 그 나무와 같이 되었으니 그게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어진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도 또 따먹고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제 해석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두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은 혼잡한 사람이 된다라는 해석이 너무 쉬워지는 거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되어져 버린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도 또 따먹으면은 혼합돼 버리는 사람이 혼동한다 이 말이에요. 혼잡돼 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도 되고 영에 속한 사람도 되고 라든지 또는 천연적인 흙에서 취함을 입은 천연적인 사람이 본능으로 아는 선악간의 지식으로 조성되어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그런 영적으로 아는 선악을 또 받으면 사람은 당연히 혼잡되게 된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 영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쉽게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단락을 이제 일관되게 이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한 시간 더 상고를 하는 겁니다. 이 단락에서는 사람이 일단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네가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면은 안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죠. 그 나무 열매를 이미 먹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 이게 이제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어떤 것을 알면 그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지 참되게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아는 성경 지식과 산 자들이 아는 성경 지식이 전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선악을 안다 그러는데 우리야 이미 신약에 와서 뭐가 선어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선한 것이고 안 믿으면 악한 거예요. 이제 신약에 와서 결론은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선악이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은 세리니까 악하다. 그 사람은 장녀였으니까 악하다. 그런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신 선악간의 기준은 메시아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그분이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선한 것이고 안 믿으면 악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유대교의 이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그 나무와 같이 되어져 가지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 그래 가지고 하는 짓은 뭐냐면 자기네들에게 언약으로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약속하셨던 자기네들이 믿는 여호와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내가 바로 그다 라고 말을 해도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않냐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그냥 죽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주님이 이제 선포를 해도 그들은 예수는 우리들의 율법에 의하면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재판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를 죽이는 선악간의 기준으로 아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어야만 살 수 있다. 죽은 자도 다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만 선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신약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이 말씀에 이런 모든 것들이 비밀로 감춰졌다라는 걸 금방 해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의 어떤 한 단어 한 구절을 잘못 오번역을 해놓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자기네들의 교리를 세뇌시키는 용도로 이것을 사용을 해서 수천 년을 계속해서 그것을 세뇌시키면은 가짜가 진짜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영감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이라는 게 일관된 어떤 한 노선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창세기 3장의 22절로 24절에 나오는 이 단락 말씀의 해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앞에서 이미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대로 원수가 된다라는 말씀이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나오면 두 부류의 제사장 이야기로 나오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이 있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면 뱀의 후손이 된 자는 누군가? 선악을 아는 일에 그 나무와 같이 된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나무와 같이 된 자들은 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져서 인간 교훈으로 볼 때,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 세리와 창교와 모든 죄인들은 악한 자라고 딱 판단을 하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 나무를 막는 자들이다. 그 생명나무길을 막는 자들이다. 여기까지 이제 해석이 이렇게 전부가 다 연결이 된다는 걸 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이 한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한 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권에서 생명나무의 노선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노선이 두 노선이 지금 암시가 되어져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단어를 살짝 변개시켜 가지고 성경을 오번역한 것이 이게 마귀 장난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귀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마귀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대신에 연약한 인간들을 마귀에게 속아서 금령과를 먹고 영적으로는 죽은 인간들을 그냥 죽게 놔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생명이신 주님 자신이 구속자로 오셔서 그들의 모든 잘못들은 짐승 가죽으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서 덮어주시고 그들을 원수가 지금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갖고 생명나무가 그들과 같이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되어진 생수가 그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그들과 함께 남은 전 인생을 함께 하셔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셔서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른 신, 참신이 아닌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말이 나왔고 신약에서도 보면 참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예수라는 말이 왜 나오는가?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이 있다라는 말은
가짜 거짓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22절 한 구절의 오번역을 가지고 다 지금 엉망을 되게 만들어놨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성도들이 이게 생명의 노선에 따라서 생명의 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동문으로 쫓아내시고 그 길을 지키겠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이라는 것도 예수님이고 길이라는 것도 예수님이다 이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담 너머로 나보다 먼저 온 자들, 담 너머로 온 자들은 다 절대 강도들이다. 그들이 오는 목적은 영혼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데 목적을 둔 것이고, 인자가 양의 문으로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여기에 감춰져 있는 비밀들이 한꺼번에 다 열리는 거예요. 이 한 구절 해석이 정확하게 다 되면은. 이런 것이 기독교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혼잡시켜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문과 생명의 문을 거쳐서 생명길을 걸어서 영원한 생명의 저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뱀의 후손들은 하는 짓이 이런 짓이다. 결국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령과를 따먹고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생수를 또 먹고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땅의 에덴에서 쫓아내신 말씀은 이러한 여러 가지의 비밀들을 감춰두고 있는데,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고 영생이신 주님 자신이 아담 부부와 동행하실 것을 암시한다. 에덴 동산에 심겨져 있던 생명나무와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현된 생수는 사실은 아담 부부와 동산 밖으로 나온 아담 부부와 지금부터는 동행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서는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래요.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길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법궤를 뺏겨가지고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오는 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이런 것을 모든 성경의 이 흐름을 보면은 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 이 단락의 말씀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진리의 지식이 분명해야만 원수들과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진리의 지식을 잘 장비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다 돌아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뱀이 번식한 저주받은 땅의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본인이 나왔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나는 그곳에 있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 자신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아담 부부를 불러내시는 것이지 대책도 없이 무조건 오고 쫓아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삼일체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주님 자신이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나의 남은 인생과 그 다음에 사후세계의 영세까지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분이 구원자니, 메시아는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기독교계는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반대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추상적인 하늘 어느 보좌에 있고 성령만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이게 낙이 장난이다라는 것이 너무 확실해집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보내신 아버지가 함께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친히 그걸 증거하셨어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게 말씀과 아들은 함께 오신 거예요. 아들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그 말은 그 영이 오실 때 아버지의 말씀과 살아있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그 영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함께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의 오늘 이 생에서부터 영원한 세계까지 그분이 함께 계셔야만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조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것을 너무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의 육체는 뱀의 소유가 된 소유물이요 뱀의 거처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육체 곧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수가 없는 죄와 사망의 몸인 혈과 육은 세상 나라에서나 존재가 가능하며 신령한 세계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 나라에서 앞으로 아담이 930년을 더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영생은 아니다. 잠시 영생을 얻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잠시 기회를 유보시켜줬다라는 뜻인 것이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영생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이 죽었을지라도 그 영혼을 다시 소송시켜서 살아나게 해서 영생하게 하기 위하여 타락한 아담의 혈과 육의 몸을 이 생에 입혀서 고난받는 나머지 이제 광야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면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꽁으로 살 수는 없는 상태죠. 고난받는 인생을 살게 하셨지만 그것에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이 감춰져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생명의 동산인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모든 육체들로 이루어진 체계는 세상 나라로서 결국은 마귀의 세계이며 마귀에게 임시로 넘겨주신 세상 나라이니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요 이 세상 신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세상 신이 사로잡아서 그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육체의 종을 삼아서 육신으로 세상 나라에서 사는 동안 이 세상을 위해서 종살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이 생존 세상 육신 입고 사는 동안은 생존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일로 하나님은 마귀를 유효적절하게 쓰시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인생들이 육신 안에서 이 생을 사는 모든 날 동안 필연적으로 당해야 되는 모든 질고들은 마귀에게 속한 죄와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육신이 없다면 마귀를 통해서 사람을 단련시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영은 이미 죽었지만 육신으로는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었다. 그 다음에 마귀는 모든 육신들을 엄히 부리고 합당한 삭을 주지 않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인생들로 하여금 줄이고 목마르게 하며 뜨거운 기온에 상하게 하고 슬픔으로 인한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생애를 살다가 종국에는 필연적으로 육신의 근본된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에 하나님에게 유효적절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것이 성경 전권의 암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앞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육체가 된 인생들이 필연적으로 받는 육신적으로는 저주지만 그 저주가 변하여 영혼의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 육신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한다. 영생하려면 육신으로는 절대 영생할 수 없다. 신령체로 덧입혀져서 온전케 되어진 영혼이나 영생하는 거다라는 걸 성경이 암시적으로 다 지금 제시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마귀가 알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 사단의 사자들이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식으로 낳아진 사람들이 선악을 알고 있는 그것과 참 선이시며 악을 미워하시는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들이 선, 악이라는 것이 뭔가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선악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지금. 오늘날 이제 기독교계에서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이제 가르치고 유명한 분들 이제 오늘 또 오면서도 우리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설교를 듣고 왔는데 그게 보면은 잘 나가다가 어느 한 부분 또 어떤 한 부분에서 엉뚱한 해석을 해버리고 엉뚱한 쪽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는 결론적으로는 땅에서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이제 결과는 늘 이렇게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모두 혼동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육신은 멸하고 영혼이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끝까지 지금 말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자꾸 혼잡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귀를 긁어줘야 사람을 모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더 그러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자기네들 스스로가 알고 있기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혼잡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값없는 은혜로 일방적으로 덮어주시는 참 하나님은 흑사람이 의문의 율법으로 교권을 오른손에 쥐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주가 되어 재판장이 되어 영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교권을 가지고 오른손에 그 용이 준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걸 휘두르는 것을는 그런 상태로 영생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사람이 우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먹게 하신 것은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영생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지금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처럼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실제로 나타났을 때는 유대인의 율법, 모세의 율법으로 우리의 법에 의하면 그는 마땅히 죽을 자다. 결과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은 예수를 죽이는 법이 됐다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를 죽이는 법이 됐다. 이것이 비밀이다라는 걸 여기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결국 메시아의 나라 곧 신약의 교회에 가입하지 못하고 멸망을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로마를 통해서 받았고 육신이 죽은 것으로 멸망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옥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의 처소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신 그 선고를 실제 집행을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아주 어마어마한 선언을 하실 때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나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지만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심판주로 말씀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거쳐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마귀도 천사들도 다 판단하고 심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보좌들의 주와 함께 앉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노로 타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대열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걸 성경이 지금
제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제사장의 직분과 이게 어차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3장 앞에서 어떤 두 노선이 제시되어지고 나서 그것이 실제 역사상에 이제 제사장 직분으로 이게 두 갈래 길이 갈라지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암시적으로 해놓고 나서 4장에 가서는 그걸 실제적으로 육적 장자였던 가인은 사실은 사단의 사자요 뱀의 후손이다 라는 걸 암시한다. 그 다음에 그 가인에 의해 죽임당한 아벨이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을 암시한다. 둘째 사람이다. 이것을 암시한다 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이제 동편으로 쫓아냈다 그랬는데 동편이라는 성경의 용어는 뭐죠? 동문, 동편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빛의 처소를 상징적으로 하는 말씀이고 성전도 성전 문을 동양을 하도록 이렇게 율법에 이렇게 지시가 되어진 것도 거기서 근거한다. 그 다음에 생수의 물도 동문으로 해서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모든 사람은 참 하나님이신 생명의 빛, 빛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이미 여기에서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 동방으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께로 지금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셔가지고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생수의 원천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담 부부를 지금 가죽옷으로 짐승 가죽옷으로 입혀주신 다음에 불러내가지고 결국은 빛이신 하나님께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지금부터 인도해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 이미 암시되어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옛 언약 시대의 전 기간 동안 즉 모세로 시작해서 요한까지 사역을 이제 하게 하는 그 옛 언약 시대의 전 기간 동안은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과 그분이 닫혀 있었다. 그런데 그 길이라는 것이 예수님 오셔서 내가 길이다. 예수님 자신을 길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는데 이 길과 문이 율법시대의 전기간 동안 닫혀 있었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개척하러 또 새롭고 산 길이라고 이제 히브리서는 표현했고 계시록 완성에 가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 진주문이 곧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게 생명문이다. 생명 길을 거쳐서 생명의 문을 통과해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앞에 빛 앞에 나가서 빛의 아들들만 빛이신 아버지와 함께 영생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여기 이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사이에 이미 이게 다 암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그룹들로 창세기 3장에서 그 문을 지키는 동문을 지키는 그룹들 또 그 길을 지키는 그 그룹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문을 인봉할 때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그 군병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의 인으로 인봉을 했고 그 성전 문지기들이었었는데 그 사람들을 무덤문을 가서 지키는 문지기노릇을 하게 했죠. 이것이 다 상징이다. 신약 성경에서 그들은 예수의 무덤문을 인봉하고 군병들을 시켜서 지키게 했으나 이것은 로마의 가이사의 군병들이 아니었죠. 성전의 군관들이었었죠. 성전문을 지키는 자들이었죠. 성전문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 진주문이고 예수님이 내가 곧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문도 예수님 자신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였었어요. 그래서 성전문을 지키는 그 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성전문을 지키는 군관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두루 도는 불칼을 가진 그룹들로 상징이 됐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이제 무덤문을 지키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어서 무덤을 막은 큰 돌을, 그것은 대제사장과 헤롯의 인을 쳐가지고 막은 인동된 큰 돌이었는데,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그 무덤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을 굴려냈다는 거예요. 굴려내서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이 시공을 초월하는 새 세계로 나와서 지지자들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생명빛으로 충만한 영광의 성으로 인도하는 그 영의 사역을 수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천사들이 수종을 했고, 그 영이 영으로 오셨을 때도 여전히 천사들이 수종을 해서 결국은 그 영은 어디로 인도할 거냐면 영광의 도성, 하나님의 영광빛으로만 충만한 신의 도성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 여기 암시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고 시간이 돼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